서구 사회에서 기업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공의 조건을 네 가지로 걸었어요. 첫째는 I라고 했습니다. IQ가 높은 지능 지수가 기업인들이 성공하는 확률이 높은 구비 조건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K에서 knowledge에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성공의 구비 조건이다. 세 번째는 T라고 했습니다. 테크닉, 기술, 숙련된 기술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이 최근에 성은 양이요 이름은 진호라고 들어보셨나요? 진호 양. 엽기적인 행동으로 지금 TV만 틀면 지금 나오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1972년생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IQ와 지식과 테크닉이 강한 사람이라고 저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미래기술 회장이었고 웹 하드 업체인 파일로린이 위디스크의 소유주고 수많은 돈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나 그저 닭인가요? 그걸 막 석궁 같은 거로 쏘고 세상에 닭을 날려갖고 일본도 같은 거로 막 촥 치고 그게 TV 저만 본 것처럼 왜 같이 보고는 안 보셨어요? 직원들을 세워놓고 막 때리고 가래침을 핥어 먹으라고 하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진정한 성공의 조건을 IKT하고 마지막을 들은 게 있는데 그것이 A였습니다. Attitude, 태도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성공은 신화로 끝이고 와르륵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세가 그의 지능과 지식과 기술을 하루아침에 물거품 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그래서 attitude,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태도에 관심을 두는 것이 우리 신앙의 관리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아이들 관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성적 관리 아이들은 해야 되고요. 또 선생님들은 아이들 관리에 거의 손을 놓았다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우리 경안고등학교는 그렇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면에 관리를 하지 아니하면 자기관리 그게 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관리 안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근데 우리 선생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신앙의 관리는 정말 하고 있는 것인지, 요새는 뭐 몸 관리는 안 하려도 해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구만요. 참 몸매가 좋다 그러면 이미 비만이랍니다. 제가 보기에 괜찮습니까? 과도 비만 쪽으로 저도 가 있습니다. 아이고 피죽도 못 먹었다 불쌍하다 그게 정상이랍니다. 근데 좀 풍부해 보인다 그러면 과도 비만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정상적인 체중을 갖고 있고 있는 스타들을 보면 전부 다 병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래서 볼만하다 그러면 이미 비만 쪽으로 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 시간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볼만한 것보다 조금 지나치다 과도 비만입니다. 우리가 이제 몸 관리를 또 하기도 하고 그것만 합니까? 우리가 재정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미래는 어떻게 할까? 재정 관리도 많이 하고
우린 감사하기는 우리 건물이 10년이 넘은 건물입니다. 근데 보는 분마다 너무 깨끗하다고 해요. 지난번에 우리 허장로님 앉아 계시는데 일을 시켜놓고 그냥 와서 킵하면서 보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이건 다 했는데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 장로님 이게 왜 이러니까 안 보이는 부분을 맺지를 안 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 손해봤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관리하면 여러분 10년이 돼도 새 건물 같은 겁니다. 그러나 관리하지 아니하면 하루아침에 건물도 여러분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기업을 관리하고 수많은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 선생님들 신앙 관리를 잘 하셔서 그 신앙 관리가 아이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그 신앙이 전수되고 그 믿음이 전수되는 우리 경안고등학교, 경안여자고등학교, 또 경안남중, 경안여중 이렇게 4개 학교가 건강하게 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했으니까 신앙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 나머지는 우리 선생님들이 더 잘 하실 거예요. 뭐 성적 관리니 앞으로, 저는 그건 잘 몰라요. 그러나 신앙 관리를 잘 하는 우리 선생님들, 또 아이들,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안동 서부교회가 신앙 관리에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하나 배우고 싶었는데 배우지 못한 게 바둑입니다. 바둑을 잘 두는 분을 보면 저분 머릿속에는 바둑판이 몇 개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근데 대국을 하시는 이 프로 기사들은 그걸 다 하고 나서는요 끝나고 복귀를 할 수가 있답니다. 어디다 첫째 돌을 놨고, 저 사람은 3번째는 어디다 놨고, 저 사람이 또 내 5번째는 어디다 놨고를 복귀가 가능하답니다. 저는 그 말 듣고 나서는 저걸 어떻게 할까? 근데 복귀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는데, 승자는 다음에도 지지 않으려고 여러분 복귀를 한다는 것입니다. 패자는 절대 다음에는 내가 이기려고 복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자기를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힘든 겁니다. 신앙도 우리가 이렇게 1년 동안 걸 신앙을 복귀 한번 해봐요. 내가 왜 어디서 패착이 됐을까? 내가 어디서 이게 잘못 생각했을까? 그래서 그것을 관리해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나가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것이고, 우리는 실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2번 똑같은 실수를 하는 것을 예언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그럼 관리한다면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면 기준, 표준이 뭐냐는 말이지. 표준을 오늘 나스린의 모습에서 한번 보면서 오늘 학원 선교주의를 맞아 우리 선생님들이 신앙관리에 승리하고 우리 온 성도들이 신앙관리에 승리해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관리는 포도주와 독주를 금지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3절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또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아야 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딱 한 가지 이유예요.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면 여러분 마음을 빼앗깁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술을 먹으면 술의 마음을 빼앗기가 되고 통제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왜 하필이면 성령과 술을 대비해서 말씀을 했을까? 비슷해요. 성령에 취하면 하나님만이 크게 보여요. 술에 취하면 하나님은 세상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술을 먹는 분들을 보면 옛날 어른들 그런 이야기 했어요. 마지막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없고 신앙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렇게 되고 맙니다. 첫 번째 기준을 그렇게 이해하겠어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우리 선생님들, 우리 온 성도들이 첫째,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것이 세상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에 취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6절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부모나 형제나 자매의 죽음 앞에서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의 전반적인 것을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죄가 장성하면 죽음이 온다고 했습니다. 야고보 1장 4절에 보면 욕심이 들어가 잉태하면 죄를 낳고 이 죄가 장성하면 죽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신앙관리의 기준은 이 죽음을 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거꾸로 들어가 보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죄 짓지 말라는 이야기고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가 자라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죄가 자라면 죽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죄가 자라지 못하게 그 죄를 단호히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시체를 멀리하라는 이야기는 죄를 멀리하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스리는 사체를 가까이 가고 죽음을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생명의 1%만 있어도 가능성만 있어도 그것에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죽은 것에 대해서는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면 가능성이 없는 아이들도 많아요. 몇 프로 가능성이 있을까? 50%라면 상당히 많은 거예요. 해볼 만한 겁니다, 아이들한테. 근데 선생님, 쟤는요 가능성이 1%밖에 안 돼요. 거기에 관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1%의 가능성에 관심을 두고 그 생명을 살려내라는 것을 말씀해요. 이미 죽었으면 안 되지만은 아직 여기에 적을 두고 있고 아직 1%의 가능성이 있다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 다시 말하면 살리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일. 그러니까 아이들은 말 한마디에 그냥 자기의 자신감도 다 내려놓게 되거든요. 그러나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살리는 쪽으로 살리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 영혼이 살아요.
뭐 잘못하고 이런 사람 만나면요, 살았던 영혼도 죽어요. 그러나 우리의 가능성이 희박하다 할지라도 살리는 쪽으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관리를 할 때 여러분 가능성을 바라보고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살리는 일, 오히려 힘을 주는 일, 에너지를 주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하여튼 만나면 그 영혼이 산다. 우리 선생님들은 선생님을 만나면 너희들은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번 선생님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를 만나면 너는 산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요. 나를 만나면 너는 산다. 근데 선생님을 만났는데 아이들이 죽으면 안 돼요. 아니, 목사님을 만났는데 영혼이 죽으면 안 돼요. 교회를 만났는데 내 영혼이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1%의 가능성을 갖고 접근하고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자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니라. 삭도를 대지 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자의 영광은 머리를 기르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적 머리를 길러야 돼요. 남자의 건강은 여러분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군인이 장발입니까? 스포츠를 합니까? 저만 군인을 본 것처럼 군대에 그저 입영을 하면 머리를 기르고 갑니까? 길었던 머리도 깎고 갑니까? 그때 우는 아이들도 있어요. 내가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그 머리를 깎을 때, 여러분, 이 머리가 작다는 이야기는 힘을 상징하고 남성의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힘 상징하는 거에 그 상징에 그래서 삭도를 대고 머리를 깎아야 되는데 네 힘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머리를 기르라는 것입니다. 삭도를 대지 마라. 짧은 머리는 남성의 권위, 힘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 보면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느니라. 머리 기른 분 부끄러움인 줄 아세요? 부끄러움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있느니라.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정반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삭도를 대서 힘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 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민다는 것, 깎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절한다는 이야기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불복한다는 이야기. 내 힘으로 살겠다는 이야기. 또 이 이야기 설교 듣고 나서 또 우리 남자분들 머리 안 깎으면 참 불편합니다. 이제 마음의 얘기지. 이건 그 당시 문화와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너 위에 우리보다 높은 분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권위의 문제입니다. 권위의 문제. 요새는 권위는 다 무너졌고 어른도 없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항하고 거역하고 이런 기질적인 것을
짧은 머리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권위 앞에 여러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순종도 가르쳐야 돼요. 사실 예수님 좀 그걸 이야기해 주고, 그런 신앙관리를 철저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스린이라는 것입니다. 나스린. 그래서 나스린들이 그런 신앙관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누림을 포기하라,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술을 대한 이야기, 온전히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라, 머리 깎는 문제를 이야기해. 그리고 시체 가까이 가지 말라.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살려내는 쪽으로만 가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관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감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씨감자를 할 때 감자를 좋은 것으로 합니까? 나쁜 것으로 합니까? 나쁜 것으로, 못난 것으로 하면 자꾸만 그렇게 돼요. 그러나 가장 좋은 것, 극상품으로 하면 계속 더 여러분 크게 자라고 더 좋은 상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관리할 때 이 세 가지를 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크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다 낯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스린의 모습을 간직하고 아이들 앞에 또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서고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관리를 한다면, 아하, 내가 가는 길이 어디에 지금 취해져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 여건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물질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 관리를 해봐야 돼요. 점검을 해보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뭐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WORD라고 써요. 근데 WORL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겨요. LD가 되면 월드, 여건, 세상을 바라고 하나님 말씀 따라 안 가요. GOD, God. 근데 거기에 또 GOLD가 L이 하나 들어가요. 골드, 전부 물질 봐요. 하나님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관리를 하는데 세상에 취한 것입니다. 세상 수에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희는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깨닫고 그 권위 앞에 복종하라고 머리를 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합니다. 또한 시신은 그 자체가 죄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있는 모습들을 버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이런 신앙관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여러분 다 보고 배우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르치는 것만이 교육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느끼고 여러분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교회 전통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훌륭한 목사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여러분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어떻게 봉사하고 있는지, 이런. 그래서 교육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더구만 전부 다 여기에 다 지식은 다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다 있대요, 다. 그래서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스쿨에서 선생님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때 저들에게 우리의 신앙관리뿐만 아니라 온 모든 신앙관리가 돼서 정말 행복한
고등학교 3학년을 지냈다는 우리 경안고등학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3%를 50%까지 올려보세요. 기도하고 정말 아이들이 선생님 출신 가운데 목사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명문 신앙의 학교가 되기를 또 우리 교인들도 같이 기도하시고 또 협력하고 우리 파송한 선교사가 또 자서 잘 또 이 일을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가 우리 경안고등학교와 우리 안동 서북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학원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신앙관리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인의 명품 모습을 보여주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곳에서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지각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혜의 영을 열어주셔서 이 시대에 모두가 리더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